예수님의 함께. 아멘. 사실 본문의 순서는 요한복음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순서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뒤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후에 그걸 다시 로마 군인들이 확인하려고 다시 재차갔더니 예수님 양옆에 사람은 뻐둥뻐둥대고 있었어요. 아주 숨이 다 끊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센 로마 군병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다리를 확 꺾어서 두닥 소리가 나도 꺾어서 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을 봤더니 이미 운명하셨어요.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군인의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내려와서는 옆에 서는 군 병사에 있는 긴 창을 3m 되는 창을 가지고 아주는 확인 사살해요. 그래서는 갈비 밑에서 쭉 창을 뚫어 넣었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증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다 보다가 이것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세 가지를 믿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두 사람이 정탐을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둘이 어깨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돌아왔어요. 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도가 이만했지, 기랴 이만했지, 어깨에 맬 정도로 큰 포도 한 송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농촌진흥청에서 공부를 했고 성북포도연구소에서 대전에 있는 가서 공부를 했었고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했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포도는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과장했다.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4장에서 단꿀이 나왔다는 것. 죽은 사자 몸에서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아 주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꿀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믿겠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으로 찌르면 심장에 찌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왜 물이 나오는가? 그리고 전도사 하면서 저 담양 남면의 전도사한테 그 깊은 산골이라 그게 조선대학교 과대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결돼서 제가 의학 공부를 틈틈 어깨너머를 할 때 그 의대 교수님이 그 당시 여의도에 살았죠. 75년도에. 그리고 이제 서울 오면 꼭 쉬어가라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아파트 이렇게 빚값은 35평 아파트에 가서 봐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게 의학 잡지가 있는데 그 의학 잡지 표지에 심장이 걸려 있고 그거는 이렇게 갈라진 모습에 놓고 옆에 피와 물이 그 정도 내가 영어를 알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영어 피와 물이 그걸 딱 봤어요. 그러나 그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이 나오시길래 교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보더니 나도 처음 보네요.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 딱 보더니 여기 보더니 예수님께서 창에 맞아서 심장이 파열될 때 다시 말해 심장이 파열될 때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답니다. 과학적 연구 논문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말을 그럼 예수님이 창에 맞았을 때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됐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해결이 됐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 백부장 여미는 군대 장군에 야 확실히 죽었느냐? 예, 확실히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면 내줘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가 장례를 준비했던 무덤에 모시고 와서 그 당시에 그들의 예법대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달을 쭉 피고 편안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무슨 근심이냐? 예수 저가 살았을 때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설교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은 헛소리를 안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를 죽이는데 뭘로 와요? 당신들이 시킨 대로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아니요. 저 사람을 살았을 때 사흘을 살아난다 했으니 더 걱정이 됩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버리면 그리고 살아났다고 선전하면 더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부인들하고 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 근데 가서 도와줘라. 그 다음 빌라도의 총독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탁탁탁 찍어서 그 무덤에 탁탁 붙여서 세상에 가장 식민지 지배받는 이곳에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총독의 이름으로 이것을 떼서는 안 된다. 이 무덤의 봉인을 뜯으면 똑같이 사형이다. 엄벌을 찬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야 옆에 비서 알아서 해줘라. 예. 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이 그들을 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철통같이 탁 봉쇄를 하고 그 예수님 무덤 앞에 봉지를 탁탁탁 붙여서 쥐덫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공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흘을 꽁꽁히 시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옆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데라. 그 무덤에 예수님을 크게 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첫째로 물질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 망하는 회사를 총명한 사람이 CEO가 와서 회사를 살펴보더니 이 회사는 이런 것을 잘 정리하면 정상적인 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CEO를 바꿔서 네가 맡아서 해라. 무너져가는 회사의 구조 조정을 잘해서 돈 버는 회사로 정상화시켰어요. 저와 같이 형제처럼 지나는 미얀마에 큰 병원을 세워서 침 하나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침술사가 있어요. 미얀마는 알다시피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에서 우리 목사님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 재단에서 병원을 지어주고 그 병원 안에서 전도하는 것은 괜찮다. 그 조건으로 지금 침수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의 병을 잘 수술해서 살리는 명의도 있고, 뇌가 뇌출혈이나 뇌혈로 죽어가는 사람을 머리 뚜껑을 열어서 그 섬세한 우리 눈에 보지 않는 그곳을 수술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 양평에서 겨울에 빙판길에 걸어가다가 벌렁 넘어져 가지고는 뭐를 탁 부딪혔어요. 그러고부터는 완전히 옛날에 나와 유행했던 강시처럼 걸어가지고 아장아장 5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소망이 없어서 어디 가나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뇌를 수술한 대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유언장을 써놓고 갔는데, 뇌 전문의가 드릴로 전부 조사를 하더니 드릴로 구멍을 하나를 조그마한 구멍을 뚫으니까 바람이 나오면서 그 순간 나사버렸어요.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압이 생기는 거예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잘못된 것처럼 뇌압이 생겨서 강시처럼 이렇게 5년을 걸어 다니다가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유언장 써놓고 갔어. 이런 신통방통한 전문들이 있고 노벨 과학상을 받은 많은 발명가들로 인하여 좋은 물건이 나와서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인류사를 발전시켰어요. 시편 33편 12장,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4편 15절에 이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초자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신통망통한 문명의 길을 발단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고 국적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따지자면 50%가 넘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죄악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분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 터져요. 너희가 내 사랑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복을 못 받아. 그래 애간장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추주하거나 이렇게 덮어서 나무는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면 공중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여기가 내 집이냐고 딱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어떤 물건이든지 향불을 피우고
내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섬겨주면 귀신이 내 집이다라고 딱 앉아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우상에 달라붙은 그 귀신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요.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은 물론 특별한 은총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조그마한 받았던 복도 엎어버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파멸시켜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그걸 섬긴 사람은 사탄의 유전자를 받아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돼요. 남이 잘된 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람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사탄의 본질은 반역자입니다. 언어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그를 승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그들의 결과를 보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일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탐욕을 우상시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을 벌려 빨리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세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물질 세상의 기적만이 아니라 영적 세상의 기적이 더 커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지고 한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상상 초월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100%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00% 죽은 자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집행한 백부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운명하실 때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가까이 있는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예수님의 천우를 명백히 두 눈으로 확인한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의인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을 보고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니고데모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집행을 목도하고 집행을 했던 이 백부장, 이들로 통하여 로마 군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군대 사회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역사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분명히 빌라도에게 와서 죽은 시체를 모셔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 기록이 됐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세 사람이나 이들 명백하게 목도했고 친히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자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또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명명을 짓고하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예요.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셋째로 부활도 사실일까? 부활은 거짓인가 사실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주여 총독이여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리하여 분바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선전하면 후의 유혹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리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무덤을 지켜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해라. 그리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라.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아요? 응?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빈손으로 나는 중국을 갔어요. 국내에서 4번을 개척하면서 남는 것은 쇠약해 있는 몸.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시.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만 가지고 오시고 빈손으로 중국을 갔어요. 무서운 중국 사회. 내가 여권만 피자를 만들 때 주민등록증을 보내라 해서 사진을 보내라 해서 사진과 주민등록 초본과 여권을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스캔을 다 떠서 보관하고 언제 갈 거냐고 표, 왕복표를 떠서 다 붙여주면 휴가가 나와요. 그 내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딱 중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높은 곳에서 많은 경우로 나를 지켜봐요. 백평기 왔다. 검은 모자 썼고 안경을 썼고 내 꽃다리 이런 넥타이 아니다. 나 잠바를 입었다. 무슨 잠바다. 짐이 이런 것이다. 그대로 찍어서 제가 가는 곳에 그 사람이 금방 몇십 표를 산다. 어디 갔는 표를 샀다. 저를 3년 동안 졸졸이 따라다녀. 내가 숙소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은 주소를 하면 반드시 경찰의 정보구에 넘어가요. 중국의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서 허가낸 교회가 한 구에 하나씩 있어요.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하나씩.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가서 등록을 해요. 그럼 그 밤에 그 신상 교인 등록, 새신자 등록부가 그 교회에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등록을 시켜요. 그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 만나자기를 갔더니 그 옆에 목사님 옆에는 비서가 빨리 가. 예. 물 들고 봐요. 그 옆에 보니 써있어요. 새신자 등록서. 어디 가는데? 봤더니 경찰서 지금 등록해야 돼. 내가 집에서 나와서 가방을 들고 몇 번 버스를 타. 그럼 버스를 타면 버스 정거장마다 정보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디서 내렸다. 어디 무슨 차로 갈아탔다. 쭉 가다 보면 어디서 내렸다. 3년 반 동안을 나를 따라다녔어. 그 중국 현지 전도사님의 그 아는 사람이 정보보원이었어요. 내가 그 집을 가니까 그 이야기가 됐어요. 왜 네 집에 그 사람 찾고 그러냐. 그래서 그 후를 내가 한 5년 후에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 군인들이 황당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쫓아와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쉿! 이 땅으로 한 줄 없어 돈을 집어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 깜빡 졸동하네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러면 총독이 알면 총독에서 아무 일이 없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건 비밀이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손절하고 싶은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술 먹고 어쩌다가 이 말이 퍼져서 예루살렘 성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어. 우리 파수했던 우리들이 봤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파수꾼들에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쏟아지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굴복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제사장들은 끼리끼리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끼리끼리 제사장들은 다 서로 연결이 돼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대요. 그 제사장들이 싹 소문이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어. 하늘에 능력을 입혀줄 거라고. 봐!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의식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육신을 신령한 몸을 하늘에 두고 육신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의 속에 신령원 속에 생명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신을 성전 삼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내 안에 내 영과 더불어서 천성을 향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후에 이 지상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그 2000년의 그 긴 시간 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현디와우로 말하기를 임사체험이라고 말을 해요. 짧게는 1시간 30, 어떤 사람은 30분 죽었다가 살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죽었다가 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죽음을 맛봤어요. 근데 특별히 유명한 하버드과 대학 신경학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죽었다가 6일 동안 죽었다가 7일 되는 날 아침에 살아났어요. 54살의 유명한 신경 박사, 뇌를 수술한 세계적인 전문의,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동료들과 수많은 선후배들이 살리려고 6일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는 안 돼. 7일 되는 아침 가장 처명한 박사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에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천국을 봤다 라는 책을 내서 지구촌에 약 3천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돌아와서 인생이 확 바꿔졌어요.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99.9%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안식일에 다약하고 첫날에 되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천사가 여자를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 않고 그의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서 있는 말한 대로 죽으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자 축복이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 갈 때까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죽어서 무덤에 매장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벽히 죽었다가 세상에 속했던 나, 세상의 소망을 뒀던 나, 세상의 가치관, 처세술, 목적 모든 것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부활시키신 성령 여러분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 후에 그 고생한 그 보람, 그 힘든 금식을 잘 마치고 앱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금식보다 금식 후에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잘 유지해야 돼요. 그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뒤에 영적 유생가지를 잘못해가지고 금식은 나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니에요. 올바른 금식은 역사로 움직이고 나의 삶은 100%까지. 과거의 금식은 후유증으로 많이 잘못했지만 오늘 현대의 금식은 후유증이 없고 이전 주님 사랑보다 따따블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의 헌신보다 갑절로 헌신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